자, 기도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 각자는 흩어져 있으나 오늘도 한 말씀을 마주하고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사오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에 내딛는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그 마지막에 내딛는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이 다를 수 있고 또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장부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7장의 장제목은 내 짐승 환상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대 순으로 해서 일종의 역사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들,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일들을 쭉 이야기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의 생애 가운데 주어졌던 여러 예언들, 묵시들 가운데 중요한 4대 묵시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약 4종류의 묵시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적으로 쭉 오다 갑자기 벨사살, 지금 다리오 왕까지 왔는데 다시 벨사살 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대적인 혼돈을 여러분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결단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베푸셨던 그 이야기들 쭉 해왔는데 7장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사이 있었던 중요한 묵시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혼돈스럽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7장은 내 짐승 환상입니다. 2장에 보면 큰 신상 꿈 있었죠. 신상이 부서지는 꿈. 그것처럼 그 네 나라에 관련된 묵시가 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7장 1절 삼지창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3절에서 7절에 맥 표시해 주십시오. 1절에 삼지창, 3절에서 7절에 맥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한 장 넘겨주세요. 한꺼번에 할게요. 한 장 넘겨서 17절 삼지창, 19절에서 20절에 삼지창 해주십시오. 자, 17절에 삼지창, 19절에서 20절에 삼지창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주세요. 노란색 형광펜. 첫 번째 줄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벨사살 왕 원년에. 그리고 나면 녹색으로 바꾸셔서요. 3절입니다. 큰 짐승 냅. 그리고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4절 세 번째 줄의 중간에 녹색으로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 다음 5절 첫 번째 줄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 다음 줄 바꿔서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바로 밑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 둘째는 곰 같은데 두 번째 줄에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세 번째 줄 끝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까지. 그 다음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녹색으로요. 첫 번째 줄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 등에는 새의 날개 넷 그리고 그 줄 끝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붉은색. 7절 첫 번째 줄. 넷째 짐승은 줄 바꿔서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열불에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한 장 넘기셔서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7절입니다. 큰 짐승, 내 큰 짐승,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내 큰 짐승, 세상에 일어날 내 왕. 19절 첫 번째 줄.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줄 바꿔서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20절 첫 번째 줄.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 그 줄 끝에 다른 뿔이 나오매. 다른 뿔이 나오매. 21절.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붉은색 준비해 주세요. 붉은색. 자, 20절 첫 번째 줄 끝에 다른 뿔 덧칠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뿔. 그 다음 21절에 이뿔. 이뿔. 둘 다 덧칠해 주십시오. 자, 하셨으면 우리 메모 볼게요, 여러분. 7절입니다. 자, 여기 앞장을 넘겨서 4절부터 메모할게요. 자, 4절에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5절에 곰은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고요. 6절에 표범과 같은 것, 새 날개 넷이 있는 이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 날개가 넷이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붉은색으로 된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은요, 어느 나라보다 강대하고 잔인함을 강조합니다. 쇠로 된 큰 이, 그리고 열불.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세 제국과는 스케일이 다른데 그만큼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20절에 보면 다른 뿔, 그리고 이뿔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뿔들은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 그리스도. 자, 여러분 지금 7장에 다리오 왕이란다. 벨사살 왕 원년에 그 주어졌던 묵시인데요. 이 묵시에 보면 4대 제국이 등장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에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봤던 환상을 쭉 기록해놨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달아놨는데 스스로 알았다기보다는 그때 여기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누가 주냐 하면 수종드는 천사가 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16절에 보면 그 곁에 모셔 선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곁에 있는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가 이 다니엘이 봤던 묵시를 해석해 주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에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나라들이 시간대별로 쭉 순서대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대별로 쭉 순서대로 그 나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벨사살 왕, 아직 바벨론이 건재할 때 그때 그가 봤던 환상 가운데 이와 같은 네 나라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누가 설명해 주느냐 하면 바로 천사가 설명해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4대 묵시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 정리하면요. 이 네 가지 묵시를 정리를 하면 다니엘 때로부터 죄와 질고로 점철된 이런 현재 역사, 포로로 살아가는 역사가 마침내 종결되고 선민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묵시들이 보여주는 내용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는 그 시간대별로 왕조가 나라가 바뀌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8장의 장제목은 수렴소 환상이죠. 수장과 수렴소 환상. 앞에는 4대 제국에 관련된 내용 실장에서 다뤘다고 하면 이 8장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봤던 환상인데요. 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두 개 나라, 그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바벨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고 뒤에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로마 제국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다루게 돼요. 그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여기 8장에서는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8장 1절의 삼지창, 1절의 삼지창, 그리고 3절에서 5절의 맥 표시, 8절의 삼지창 표시해 주십시오. 1절의 삼지창, 그리고 3절에서 5절의 맥 표시, 그리고 8절의 삼지창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요.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20절부터 22절의 삼지창 표시해 주세요. 20절에서 22절의 삼지창 표시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자, 색칠할게요.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노란색 형광펜. 8절, 죄송해요. 8장 1절 첫 번째 줄 끝에입니다. 노란색으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3절 첫 번째 줄입니다. 수디앙. 다시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4절이에요. 4절 첫 번째 줄. 수디앙.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수디앙이 여기저기 치고받고 다니는데 그것을 당해낼 짐승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 5절 첫 번째 줄입니다. 붉은색으로 한 숫염소가 그 다음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끝에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시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이 현저한 뿔에다 덧칠을 해주십시오. 현저한 뿔. 그 다음 8절 넘어갈게요. 붉은색으로 8절 첫 번째 줄 끝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어서 현저한 뿔 넷 노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요. 노란색으로 계속 색칠합니다. 20절이에요. 수디앙. 그 다음 메대와 바사 왕들. 그 다음 21절 수염소 헬라 왕.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첫째 왕.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수량이라고 아까 우리 붉은색 색칠했잖아요. 메대와 바사제국입니다. 아까 우리 20절에서 확인했었어요. 20절의 내용 나중에 한번 더 참고하세요. 20절에 보면 수량은 메세와 바사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5절에 보면 한 수렴소라고 그랬죠. 21절에 보면 헬라제국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째 왕은요. 그리고 현저한 뿔은 21절에서 말하는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절 괄호축 21절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어요. 다음 8절 볼게요. 8절은 그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났다라고 했는데 그 큰 뿔이 꺾였다라는 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현저한 뿔 넷이 났다는 건 4개 나라로 분열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 거대한 제국이 4개로 나뉘어져요.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염소의 아까 여기서 현저한 넷뿔 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우리 그 7장에서 보면요. 어디 갔니? 여기 표본 같은 것 있다라고 하면서 헬라 제국 이야기할 때 새의 날개 넷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날개 넷이 바로 그 용맹한 장수 4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용맹한 장수 넷에 의해서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여기 염소의 넷뿔 중 하나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따 우리 11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그는 성전 모독 사건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여기 8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한 뿔과 작은 뿔 하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를 헐어버렸고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 회복될 성전에서 제사를 회방하고 거기에 우상 제우스 신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에 대한 언급이 8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성소를 헐고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에피파네스가 1차적으로
성취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요. 적그리스도가 성취할 예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은 이미 성취가 된 것이지만 이 내용들이 끝까지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예언은 아직도 유효한데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유효한 예언인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완성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7장에서는 한 수종 드는 사람이 그 환상을 해석해 줬잖아요. 8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15절 이하로 해서 지금 8장에서 봤던 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언제요? 벨사살 3년에. 벨사살 3년에. 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갈게요. 21장의 알렉산더 대왕은 아까 우리 첫째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9장. 9장의 장제목은 70일의 환상이죠. 70일의 환상. 1절부터 2절의 삼지창, 그리고 3절의 삼지창 해주십시오. 1절, 2절의 삼지창, 그리고 3절의 삼지창 하셨으면 한 장 넘겨서요. 16절과 17절의 삼지창,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의 삼지창 해주십시오. 그리고 24절의 맥표시입니다. 16, 17 삼지창, 20절부터 23절의 삼지창, 마지막 24절에는 맥표시 해주세요. 하셨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십시오. 붉은색 형광펜. 1절 첫 번째 줄 중간에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책을 통해 그 다음 1248쪽 첫 번째 줄에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여기까지는 다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노란색으로 바꾸셔서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다시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 3절에 금식하며 했으면 줄 바꿔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넘겨서 노란색 준비해 주시고요. 16절 첫 번째 줄입니다.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다시요, 노란색으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7절 두 번째 줄.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7절 두 번째 줄.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요거 나중에 보완할 내용이라서 미리 색칠해 두겠습니다. 하셨으면 20절이에요. 20절 첫 번째 줄.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21절 첫 번째 줄 끝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22절 첫 번째 줄 끝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 다음 24절입니다. 이른 이래 첫 번째 줄 끝에 있죠? 이른 이래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이어서 색칠합니다.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세 번째 줄 끝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까지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메모 보도록 할게요. 메모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9장의 메모예요. 자, 1절부터 메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옆에 다리오가 라고 나오죠.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약
83세 때예요. 83세 때 주전 539년경입니다. 시간이 한참 갔죠. 아까 1차 포로 끌려왔을 때가 605년이었는데 지금 539년입니다. 자, 1차 기간이 537년, 6년에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 포로로 끌려왔던 시간이 벌써 이만큼 지났음을 알 수 있어요.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516년에 마지막 포로가 돌아왔고 첫 번째 605년부터 약 70년이 지났을 때 536년경에 1차 포로가 귀환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그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벌써 끝나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절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귀환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메모 보세요. 예레미야 예언이 들어있는 책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25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나중에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믿음의 특징은? 이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자, 이렇게 보셨으면 한 장 넘겨서 21절 메모 볼게요. 자,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제사를 드릴 때쯤에 왔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불응답을 받았던 시간도 저녁 소제, 저녁에 예배 드릴 때였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배 성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22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그렇게 빨리 날아와서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이렇게 빨리 온 것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에도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다고 또 사실 지혜가 높다고 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자에게 그가 노년이 되어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총명을 더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이겠지만 지혜가 없으면 꼰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이나 또 함께하는 자녀들 안에서 귀한 사람, 센스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른 이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 샤브임 슈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7으로 구분된 특정 기간이 아니에요. 77, 49, 49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0, 여기서 말하는 70일의 70이라는 것은 곧 메시아적 구속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9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9장의 구조를 좀 볼게요. 1절부터 4절의 전반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인 걸 알고 회개 기도해요. 이때가 다리오 원년이고요. 4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는 회개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전달해 주세요. 선민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진행 과정을 하나의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9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리셔야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0장은 마지막 묵시거든요. 10장은 히데길 강가의 묵시라고도 하는데 10장에서는 인자환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데길 강가의 묵시에는 천사 가브리엘과 누가 같이 등장을 하냐면 인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10장만 두고 보자면 10장에서 12장까지는 희대강가의 대묵시라고 볼 수 있지만 10장만 가지고 보면 인자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의 장제목이 인자 환상이죠. 자, 1절부터 3절의 삼지창, 그리고 4절부터 7절의 맥표시. 1절부터 3절의 삼지창, 4절에서 7절의 맥표시. 하셨으면 한 장 넘기셔서 밑에부터 읽기는 12절부터 14절까지 삼지창. 12절에서 14절까지 삼지창 해주세요. 하셨으면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고레스 제3년에 그 다음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노란색. 두 번째 줄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줄 끝에 큰 전쟁에 관한 것. 그 다음 2절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2절 끝에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3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까지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자, 3절 첫 번째 줄에 좋은 떡, 고기, 포도주, 기름에 덧칠해 주세요. 좋은 떡, 고기, 포도주, 기름에 덧칠해 주십시오. 붉은색으로. 하셨으면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녹색, 4절 첫 번째 줄 중간입니다.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붉은색. 5절 첫 번째 줄 중간입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붉은색으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그 다음 6절 첫 번째 줄 몸은 황옥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녹색입니다. 눈은 횃불 팔과 발은 빛난 놋 그리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까지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12절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 그 다음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노란색. 12절 두 번째 줄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자, 한 장 넘겨주세요. 넘기셔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13절 첫 번째 줄 바사왕국의 군주가 붉은색으로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 줄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첫 번째 줄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자, 10장 메모 볼게요, 여러분. 10장에 메모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까 고레스 제3년에라고 했죠. 이때는 주전 535년경 다니엘이 약 87세 때 일입니다. 이때는 1차 귀환이 이미 이루어져서 도착했을 때예요. 1차 귀환을 하고 난 뒤입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요. 세 일의 동안을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질문이 돼 있죠. 슬퍼하며 금식한 이유는 세 일의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던 이유는 첫 번째, 1차 귀환 때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따라서 1차 귀환 때 많은 사람들이 생활 기반을 버리지 못하고 약 5만여 명만 귀환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부터 67절에 기록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 1차 귀환 때
바벨론에 와서 이미 70년을 살면서 기반을 잡혔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생계고 나름 누리고 있고, 죄송합니다. 한편으로는 여기보다 이스라엘보다 여기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갔던 거죠.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걸 보면서 슬퍼했고요. 왜냐하면 고향 땅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시도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즉시 중단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보여져요. 이때 있었던 가장 이제 느헤미야도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포로 시간도 끝나고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 여건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고레스 황제가 어쨌든 이렇게 선대하고 있는 그 유대 민족에 선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현실에 안주해 있는 백성들 보면서 슬퍼했고 또 하나는 본향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며 슬피 울었다라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트를 입었고 라고 우리가 붉은색으로 색칠을 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4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이 예수 인자에 관련된 환상인데요. 여기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환상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현세에서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민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공경에 처한 선민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예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와 같이 멋진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12절에 붉은색으로 아까 표시했었죠, 우리. 그가에 색칠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킵니다.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아까 세일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때 이거와 마찬가지로 21일이라는 시간들, 그 시간들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이 가야 할 길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어떤 인간적인 군주가 아니라요. 바사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자, 이 첫 번째,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인내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내용이에요. 14절에 보면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지체되고 또 오랜 후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요. 기도 응답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또 그만큼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 10장으로 얘기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묵시, 히데겔 강가의 묵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인자와 가브리엘이 지금 방문을 했고요. 바사에서 헬라까지의 일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8장에서 이거 11장의 내용이군요. 8장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8장의 내용과 아까 8장에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가 서로 다퉜잖아요. 그리고 나서 헬라가 4개 나라로 나뉘어지고 거기서 나온 한 사람이 그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세워놓은 그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에 관한 내용이 10장,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 또 여러 세대에 관련된 걸친 전쟁의 내용이 1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11장의 그 남방과 북방에 있는 그 전쟁의 내용들이 상술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 전쟁들이 그날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때문에 이거 후대 기록된 거 아니냐,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한 게 아니라 후대 이야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긴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다 미래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도 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미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다음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법을 봤을 때 이런 의심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은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의 장제목은 열방예언이죠. 열방예언. 자, 열방예언. 자, 1절, 2절의 맥표시.
1절, 2절의 맥 표시,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죄송해요. 3절에서 4절의 삼지창 표시, 3절에서 4절의 삼지창 표시, 그리고 다시 5절의 맥 표시. 1절, 2절, 그리고 5절의 맥 표시고요. 3절과 4절은 삼지창 표시해 주십시오. 한 장 넘겨서요. 28절 삼지창 표시, 그리고 31절의 맥 표시해 주십시오. 28절의 삼지창, 31절의 맥 표시 하셨으면 색칠할게요. 여러분,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붉은색 형광펜. 1절 첫 번째 줄 내가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다시 붉은색으로 바꾸시고요. 붉은색.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 녹색으로 바꿔주십시오. 2절 첫 번째 줄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 그 다음 붉은색으로요.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3절 첫 번째 줄 한 능력 있는 왕, 한 능력 있는 왕. 4절 첫 번째 줄 중간에 붉은색으로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 그 다음 5절 첫 번째 줄 남방왕들, 남방왕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남방왕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녹색 형광펜으로 바꿔주시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하셨으면 한 장 넘겨서요. 28절입니다. 붉은색으로 28절 북방왕, 북방왕. 그 다음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28절 첫 번째 줄 끝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다 거스르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 다음 붉은색으로, 붉은색 준비해 주시기 전에요. 이게 녹색이구나. 여러분 녹색 먼저 준비해 주세요. 녹색. 31절에 성소, 성소. 그 줄 끝에 더럽히며, 더럽히며. 줄 바꿔서 두 번째 줄 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 가증한 것을 세울 것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그 다음 가증한 것을 세울 것, 가증한 것을 세울 것. 덧칠 해주십시오. 붉은색으로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여러분. 자, 11장의 메모입니다. 첫 번째,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해요. 첫 번째, 다리오가 바벨론 정복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서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모든 세계의 역사, 멸망과 승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3절이에요. 3절. 3절에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3절에 메모 볼게요.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되어 있죠. 순간 안 보였어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내 나라로 분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28절로 넘어갈게요. 28절에 아까 북방왕이라고 그랬거든요. 북방왕. 여기 있는 북방왕은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정통성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죠.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31절 보세요. 여기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가진 것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지성소를 에피파네스 군대가 함부로 출입했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헬라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관련된 내용이죠. 마지막 때 1절에서 4절의 맥표시, 1절에서 4절의 맥표시 해주시고,
1절에서 4절의 맥표시.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앞에 8장에서 다뤘던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비교해서 붙여서 확인해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어요. 자, 붉은색 형광펜으로 1절 두 번째 줄 끝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때까지 없던 환란, 붉은색으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 줄 끝에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 내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 그 다음 2절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 끝에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 3절 첫 번째 줄 많은 사람을 끝에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이 붉은색으로 해주십시오. 하셨으면 녹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녹색. 4절 전체를 색칠해 주시면 돼요. 녹색으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같이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마지막 12장의 메모 보겠습니다. 자, 1절 옆에 나중에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 때문에 오게 될 그 대환란을 가리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책이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다음 2절과 3절의 메모예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백보자, 흰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고요.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정산하셨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는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진 동안, 그러니까 삶이 허락된 동안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 구원의 길, 4절의 메모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역사의 주권자는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무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죄를 친히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성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삶으로 잘 증명해내서 무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고 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마쳤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결국 모든 이 세상에 그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일들이 내게 잘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으로 인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했다라고 교만을 떠는 순간 여기 나와 있는 뭇 왕들처럼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그릇된 길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을 주신 채 그들의 삶을 정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사명과 그것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소선지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